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뱀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네바로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2절에서 14절은 창조주 여호와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예언자는 수사적 질문을 사용해 비교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선포합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과 산을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여호와께 창조 명령을 했단 말인가? 이스라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주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13절은 창조와 관련해서, 14절은 역사 경륜과 관련해서 그분의 지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3절부터 14절은 창조와 역사에 있어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군가 의논하시어 깨달음을 받았단 말인가? 누가 그분 곁에서 바른 길과 지식을 가르치며 슬기로운 길을 가게 했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며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여호와의 무한한 능력을 노래하는 말씀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 의지에 회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논쟁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당시 통속적 사고에 따르면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 국가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국가신 말뚝에게 패배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의 보호자로 알고 있던 자들에게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와 다윗 왕조의 멸망은 그분의 능력의 한계,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위험과 거대함 앞에 좌절하고 흔들리는 유대민들에게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의 무한함을 선포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정치, 재해적 현실이 헛된 것임을 직시하고 참된 실제인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15절에서 17절은 창조주와 민족들의 무한한 간격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창조 능력과 비교할 때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없는 것, 빈 것에 불과합니다. 민족들이 자랑하는 권력과 영화란 전혀 무가치한, 실체가 없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상일 뿐입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도 창조주 여호와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울창한 네바논 산림의 나무는 땔감으로도 모자라고 그 숲에 사는 짐승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로도 부족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화려하고도 거대하게 드려지는 바벨론의 마르둑의 제의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제2의 출애굽이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세상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18절에서 20절은 우상의 실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예언자는 신앙적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민들을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세웁니다. 바벨론의 군사적 승리가 바벨론 신들의 우월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는 비교를 거절하시는 지존이십니다. 우상은 장인이 쇠를 부어 만든 것에 도금장이가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꾸민 사람의 작품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 손재주 있는 장인에게 맡겨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들은 이동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한자리에 고정시킨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누구나 제 우상을 만들어 제 것으로 소유합니다. 인간을 보호하는 신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21절에서 24절은 창조주와 역사의 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과 달리 여호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해 당신의 의지를 거듭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안에 감춰진 그분의 의지를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우상처럼 땅 위의 인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펴신 여호와께서 땅 위에 보좌를 놓으시고 기인들과 사사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24절에서 나오는 식물의 비유인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라는 것은 세상 통치자들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통치자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처신하지만 이들의 통치 기간은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호에 지푸라기가 날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세상 통치자들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들은 지체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임의로 치워버리고 버려진 알을 거두어들이듯 온 세상을 정복하였던 아수르 제국의 건세가 덧없이 종말을 구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통치도 곧 끝장날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건세와 능력이 크신 분을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 유사하게 여호와를 다른 신들에 대비시켜 그분의 유일성을 주장합니다. 땅의 우상들이 신이 아닌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작품에 불과합니다. 25절은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18절에 일치합니다. 후자에서는 예언자가 하자로 등장한 반면에 여기선 여호와께서 직접 당신의 절대 주권을 주장합니다. 26절은 별들의 위치와 진행이 인간과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바벨론 점성술의 허상을 고발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하늘의 별은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분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해주시는 길과 시간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져야 합니다.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땅의 역사뿐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도 지배하시는 바벨론의 신들과 비교를 거절하는 절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민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1절에 있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서 28절은 헤아릴 수 없는 여호와의 길을 말합니다. 27절에서 31절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제기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처지에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방 땅에 사는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해 보지만 그분은 침묵으로 응답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무관심을 불평하는 자들에게 예언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창조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느냐? 창조주의 명철을 메뚜기 같은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여호와는 창조 이래로 한순간도 통치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도하려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맡기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제 생각에 따지지 말고 예언자가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은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예언자는 유배 생활에 지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여호와께 의존하여 불만과 실망을 극복해 나갈 것을 충고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새 힘을 충전받도록 권면합니다. 힘과 강건함을 자랑하는 젊은이도 걷거나 뛰다 보면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도 피곤함과 쇠퇴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하늘로 오르듯이 그 힘을 계속 새롭게 하면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은 힘을 주시는 그분께 온전하게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박질 다음에 나온 걸어가도는 아마도 27절에 내 길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불만을 제기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길을 피곤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장하듯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영원하신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길 없는 강야 같고 억울해도 호소할 것 없는 고아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주의 도우심을 앙망할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혹시 내 때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능함으로 바꾸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